2024년 1월 4일 목요일 KWMI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장구모 선교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오늘 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KWMI를 사랑하여 주셔서 디아스포라 선교사님들을 줌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날마다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니 또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GP 선교회 훈련원 원장님께서 수고하시는 김병선 선교사님을 모시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6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김병선 선교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감추인 보배들을 풍성히 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 없기는 사역에 지치고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선교사님들과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신 주님, KWMI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임원지들과 많은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그 가정과 또한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이루하시고 더욱더 주님이셔 그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녀들로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아버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또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특별히 주님이신 차별금지법과 인구 절벽의 문제로 아버지 한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순서를 마친 모든 아버지 성사님들과 또 함께 하신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이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주님이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멘.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 위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차동순 선교사님께서 특송으로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라는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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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으로 찬송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기도해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으로 찬송해. 아멘. 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도네시아 주재 선교사로 있고요. 지피 선교사입니다. 전에는 지피 선교회 훈련원 원장님으로 계셨고 대표 역임을 하셨습니다. 내수동 교회 담임 목사 역임도 하셨고요. 한국복음주의협의회 KF 총무 역임도 하셨고요. 한국연합선교훈련원 원장 역임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선교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에 보면은 처음 그 성경적 관점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권자로 모든 일들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세 방향으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열방에 보여주시고 그 결과로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는 두 번째 방향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죄와 악에 대해서는 그 사탄의 권세를 다 패멸시키시고 결국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영역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고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세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은 구원해서 세상과 영원한 복을, 세상에서와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다 악을 패퇴시키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하는 우리 선교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선교를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사역을,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는 선교 사역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목적이고, 또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악을 다 패멸시키고 사탄의 권세와의 영적 전투에서 사탄을 패멸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하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유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선교 사역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7편 이 본문에서는 시인이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2절에서 그 복을 달라고 그러는 이유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일을 위해서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복을 달라 그러는 이유를 2절에 설명하고 3절부터 5절에는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받은 결과로 세계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시편 67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시인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세요.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비추사하고 2절로 연결되죠.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may God이라고 시작하고 다음 절이 so that 하는 말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1절에 시인이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비춰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한마디로 복을 달라는 거지요. 왜요? 2절이 목적입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Your way may be known on earth. 주님의 이 가르침 주의 교훈이 온 지구촌에 전 세계에 알려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요.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주님의 구원이 열방 중에 모든 나라 중에 알려지게 하는 일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1절에서 시인이 복을 달라 그러는 이유는 자기 혼자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누리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사용해가지고 결국은 주의 도를 열방에 알리고 주의 구원을 만방중에 알리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렇게 시인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을 제가 읽을 때에 전부 관심을 가지고 보십시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가를 먼저 한번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의 기도의 범위를 보면은요. 3절에도 민족들, 모든 민족, 4절에 온 백성, 민족들, 땅 위의 나라들, 5절에 민족들, 모든 민족,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범위가, 이 시인의 관심의 범위가 세계적이다. 한마디로 세계를 품은 월드 크리스천입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시인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 목적이 주의 도를 땅에 알리게 하는 것, 주의 구원을 열방에 알리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도를 열방에 알게 되면, 주의 구원을 열방이 보게 되면 결국은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아는 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복을 구하고 있는 거지요. 한마디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겁니다. 세계를 품고 있어요. 열방을 품는 넓은 비전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비전 이상으로 큰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비전은 좁아 터졌는데 나중에 하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릇이 됐다.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비전의 범위가 세계적인 사람이 될 때에 관심의 범위가 세계로 늘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라야 세계를 위하여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요. 이 시인은 세계를 품은 넓은 비전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시인의 마음에 품은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음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다. Passion for the glory of the Lord.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이것에 사로잡힌 사람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 시인의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그 중심 교훈, 중심 내용은 4절에 있는 대로 주님께서 공평한 주권자라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기에 좋으신 하나님,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공평하게 통치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계 사람들은 함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자라는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특별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거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고 주님을 높여 찬양하게 해달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인은 비전 면에서는 세계를 품은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을 지배하는 열정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중심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 특별히 하나님의 세계적인 통치, 하나님의 주권 통치의 공의로우심, 이것에 대해서 이 시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에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넓은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텐데요. 이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에 대하여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내용에 동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그렇게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이 함께 있고요. 그런데 동의만 하고 소원만 있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도록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스트러글하는 그런 상태. 이것이 합쳐졌을 때에 그것을 우리는 열정이라고 그러는데 무엇에 대한 열정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인이 마지막에 6절과 7절에서 결론처럼 하는 얘기는 역시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복을 달라 그러고 2절에 결과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도를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6절에도 이 시인이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러면 결과로 어떤 일이 있게 될 거라는 겁니까? 복을 받으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거야. 그게 아니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이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은 이 시인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에 대한 확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사용해 가지고 열방이 다 땅끝까지가, 땅끝도 한쪽 땅끝만 아니라 모든 땅끝이요. 우리가 한쪽으로 땅의 끝까지 가면 바다가 나오지요. 거기를 땅끝이라고 그러는데 그쪽 바다끝만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끝까지 가도 바다가 나오고 땅끝이 나옵니다.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한쪽 끝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이 사는 모든 지역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모두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학이 우리의 사역의 방향과 태도를 결정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의 중심 내용은 이 구속 신학 중심적인 신학을 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합동 즉 청해신학교에서 루이스 볼커프 교수의 그리고 박중용 박사님이 쓰신 조직신앙 체계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보면은 구속신학 중심적인 순서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죄에 빠졌다. 이런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세상에 오셨고 이렇게 고생하셨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셨고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구속신학 중심적인 신학교육을 일반적으로 신학교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칼빈주의에서 강조하는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중심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왕국 중심 신학이 사실은 성경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게 성경 밖에서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신학에서 강조되는 것이 우리가 또 선교사님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이 구속신학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심이 사람들의 구원에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한다. 왜 선교사로 가십니까? 그 사람들 복음을 몰라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 한걸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로 선교지로 보내십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지요. 예, 아주 옳은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구속신학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관심의 중심이 사람이고요. 특별히 죄인이고요. 그래서 중심 주제가 사람들의 구원에 가 있고요. 또 거기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서 구원하신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들이 관계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는 어린 양으로, 또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는 자녀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강조되는 부분이 사역의 부분이 사람 구원을 위한 전도가 강조되고 있죠. 또 주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사역의 목표가 사람들의 구원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떤 분으로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인류의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고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태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사실은 성경에서 이 왕국 신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신학에서 강조되는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심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죄인이 보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 더 주인공이십니다.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죠. 왕국 신학에서는. 그리고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 이것이 더 중심 주제이고요. 또 여기서 강조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지식면에서는 전지하신, 그리고 능력면에서는 전능하신, 또 어디에 계시는가 무소부지하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죠. 또 관계는 하나님을 왕으로 창조주로 강조하고 있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우리는 그의 피조물로 소유된 백성들이다라는 게 이 왕국신학 중심적인 신학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되는 분야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셔야 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그들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변해야 된다라는, 그래서 모든 종족을 위한 선교가 이 왕국신학 중심적인 신학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제야 끝이 온다. 결국은 궁극적인 파이널 라인을 모든 종족이 복음을 듣게 만들어가지고 왕 되신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은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천국 복음이 이렇게 말하죠. 천국 복음이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에게 증거돼야만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그것이 파이널 라인이라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 결승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주된 사역의 목표는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이 귀환하시게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시게 만드는 일을 준비해 드리는 일, 이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주권자이시며 왕으로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속신학 중심적인 신학과 왕국신학 중심적인 신학은 둘 다 성경적입니다.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차이만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 구속신학 중심적인 태도만을 강조하고 있고 왕국신학 중심적인 태도는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별히 같이 이 모든 것 균형 있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함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합한 사람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인데요. 다윗 시편 108편에 보면은 다윗이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나는 그것을 정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2절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찬양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어디에서 누구 들으라고 찬양을 하는가 하면은요.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만민 among the nations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among the peoples 모든 종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합니다 라고 단지 혼자 골방에서 솔로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만민들 앞에 모든 종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의 비전의 범위가 바로 만민 열방인 것을 보면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다윗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월드 크리스천이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뭘 찬양합니까? 특별히 4절에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 사랑이라고 영어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love. 그리고 주의 진실함, 이거는 주님의 성실하심, faithfulness를 찬양하는데 주의 사랑이 하늘 정도가 아니라 하늘보다도 높대요. 그리고 주의 그 진실이 궁창까지도 하늘까지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5절에 다윗의 소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하늘까지 정도가 아니라 하늘보다 더 위까지 above the heavens 하늘보다 더 높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에 나타나요? Over all the earth 예? 온 세계 위에 전 세계 모든 그 대륙의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나는 원해요 라고 다윗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 그리고 넓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이 태도는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태도와 정반대입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는데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들 이름이 중요해요. 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야 자기들의 그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힘이 세니까.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 모두는 저도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보다 중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온 지면에 나타나게 만드는 일 이것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천하
이것이 우리들의 관심이어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몸으로는 온 천하에 못 다녀도요, 기도로는 온 세계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는 세계를 품은 세계를 다 다니면서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그 나라들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고요? 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셨잖아요. 사무엘이 한 얘기 중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처럼 넓은 비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도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가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까?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은 지도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사람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지요. 성경 전체가 우리들의 믿음의 기초이고 지침입니다. 하지만 성경 중에도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도 마지막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분부로 주신 선교의 대임령, 이거는요 복음서의 결론의 말이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본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지금 순종해야 할 가장 중심이 되는 요점 정리해 주신 우리들의 사역의 방향입니다. 제가 기대하기는 예수님의 선교의 대임령, 특별히 사복음서의 결론의 말인데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 중에 우선순위가 바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종족에게 있다는 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은 마가복음에서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가장 중심되는 사역이고요. 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말씀도 타민족을, 다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민족 제자 훈련, cross-cultural disciple making,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히 선교사님들에게 주신 가장 중심이 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 가지고 결국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만들면,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죄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해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유형적으로 도래하게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없는 종족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보좌 앞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 중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every tribe, 각 족속, 방언, every language, people, 모든 종족 그룹, 그리고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주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만 세상 끝날이, 마지막 날이 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결국은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마지막 완성될 그 현상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온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돼가지고
영원히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는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르치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가 결국은 완성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비전 찬양에서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인 장면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로부터 왔습니다. 예외 없이.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종족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을 포함해서요, 모든 종족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사람이 있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우리 주님을 함께 구원의 찬양으로 찬양할 날이 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10절의 찬양의 내용은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통치자, 주권자라는 얘기죠. 주권자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벌받아 구원하신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찬양으로 이런 찬양을 우리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계 모든 곳에서 모여가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하는 복음사역이고 선교사역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의 초점과 방향은 복음전도와 타문화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른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이 다 복음을 듣게 만들므로 결국은 우리의 왕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에 오시게 만드는 일에 초점을 맞춘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모든 우리 동역자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일꾼들, 그런 분들 되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가 다 정말 성경에 맞춰진, 성경의 조율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결국은 우리의 왕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준비해 드리는 일에 저희들이 모두 쓰임을 받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합심 기도를 우리 김민효 선교사님이 인도하시고요. 기도가 끝나온 다음에 마침 기도와 축도를 김병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신 말씀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세계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8가지를 붙들고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주간 또 내일까지 전하실 말씀 또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2일부터 26일까지 KWMI의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라는 주제로 귀한 성회가 열립니다. 선교사님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또 MK, PK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 특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특별히 또 병중에 있는, 연약 감중에 있는 우리 많은 동료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며 나갑니다.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기도하라 하시노니 찬양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우리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애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비전을 풀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걸어가게 할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민족을 향하여 나에게 주는 귀한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나아갈 때
동하시는 것이 성경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일로 인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KWMI 세워진 이들의 선교지에 아버지를 부르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받고 영원한 하나님을 누려 하나님 믿으시기도 모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선의 지금을 따라가는 경선의 왕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지를 하나님의 나라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희 아버지 하나님 강들이 아버 기도하는 반드시 알리며 그 모든 민족 온 백성이 주를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고 사랑을 함께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저들을 섬기기를 바른 눈과 바른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시는 걸 깨나 말게 하셔서 내 뜻을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KWMI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고 역사하시고 남겨와 주시고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의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손동받고 배운 자들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내가 된 거다 우리 하나님 너희가 나쁘다는 것을 말씀하신 방법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모든 병든 자들 우리 하나님 병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순간에 주께서 우리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온 열방이 그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갖고 하는 하나님의 양날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나가고 시간들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일반고 제자를 모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들어가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제자를 승복하게 자들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언제나 우리 중간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리지 않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자기 기관을 하나님만 견디하시고 하나님 아니하면 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인들 믿음의 가정을 내시고 하나님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 날마다 기뻐할 수 있게 사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의 소망을 충분히 가정을 이끌게 아버지 하나님 기억이 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되는 것에 쓰임받는 우리 시간을 내주시는 것을 바라보고 나는 있었던 없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도가 없으면 상처없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귀한 소식을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 나가는 이곳에서 하나님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께 가해주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주시고 다시 하나님 주셔서 거기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자녀가 하나님 소개하며 나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자들을 하나님 소개하시고 너의 은혜가 주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하나님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세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24년에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 출산의 기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간절히 허락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되지 않나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거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영광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주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다우천만이 아버지 하나님 만지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빛나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나를 주님의 갖고 하는 모든 자리가 우리가 너무 복된 자리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22일부터 26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족속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용기가 생겨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싸우니 이제 하나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흔들며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고 있사오나 하나님 하나님의 왕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시간에 감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김병선 목사님 마침 기도와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주님이 친히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 도래를 위하여 이후로 계속 순수하게 쓰임받도록 전 세계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힌 세계를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벌받아 죽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구원하여 백성 삼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아낌없이 허락하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 모인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과 이분들의 사역지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과 세계에 갇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시간 강구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비전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선교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끼쳐주신 인도네시아 김병선 선교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강구 후에는 2부 대담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KPM 신봉철 선교사님께서 말씀으로 선교해 주실 예정입니다. 1월 4일 목요일 세계선교 24시 중보기도회 담당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KWMI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1월 22일부터 26일 5일 동안 모든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사로라는 주제로 한 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초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 주위에 또 MK, PK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좀 초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